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한번 따라 보세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백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띠 뛰는 것도 건강관리하는 것도 피부관리하는 것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분들, 아멘. 아멘. 예, 그런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도 잘 잡수시고, 할렐루야. 뭐 안 그런 분들은 말 안 해도 그렇게 하시니까, 잘 잡수고 저를 위해 잘 투자하시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가끔 그런 걸 놓쳐요. 그래서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의 숨 쉬는 것도, 나의 앉고 일어섬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산다면,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진실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잡수시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침묵 체험을 했던 경험을 우리 키펄슨이나 또 선십 강의할 때 왕왕 나누죠. 저의 기도는 제 인생에 한 3번 정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우리 키펄슨에서도 무지개 그림, 기도의 성충권을 통과하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 성충권을 뚫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다 똑같지 않다. 그냥 어린아이적 기도, 사춘기적 기도의 특징은 그냥 응답이 목표예요. 기도예요. 기도의 전제는 응답이야. 응답. 그래서 서점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100가지 원리, 다 응답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도 정확하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이 끝까지가 다 이 기도에 대한 티칭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선포한 캐리그마, 예수님의 가장 신적 선포,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설교의 가장 많은 볼륨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가장 많이 보낸 시간이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고, 기도했던 곳에 있게 하고, 기도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예수의 캐리그마에, 예수의 토라 캐리그마의 가장 핵심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절반 이상이 다 기도 설교. 그 중에 5장, 6장, 7장 중에 제일 볼륨이 큰 게 6장이 제일 큰 볼륨인데, 그게 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7장 산상수훈의 결론장에 가가지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거기 안에 기도의 모든 방식이 들어있어요. 구하는 기도, seeking prayer. 찾는 기도, 처음에 구하는 기도, asking prayer. 입으로 소리내서. 그 다음에 찾는 기도, seeking prayer. 마치 사막에서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을 찾듯이 막 간절히 막 애절하게 무언가를 찾듯이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문짝이 부서지듯이 막 두드려라. knocking prayer. 문을 막 두드리듯이 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조용히 하는 기도부터, 그냥 소리내서 하는 기도부터 극성맞게 막 간절히 애걸복걸하는 기도까지를 다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또 한 번 정리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저희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기도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아는 신본주의자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진짜 신본주의자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분들이라고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으로부터 온 것들을 순종하고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진짜 신본주의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그 기도에 대한 가장 신학적이고 깊이 있고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명사적이고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의 오늘 결론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결국 마태복음 6장이 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티칭이라고 할 때 오늘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도 1번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만큼 진짜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자, 여기서 저의 기도가 3번 정도 내 인생에 바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바뀐 곳이 예수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침묵 체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침묵 기도를 했다라는 표현보다 침묵 체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침묵을 경험해 본 분들은 다 그렇게 저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까지 침묵을 하는 줄 알았거든. 조용히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침묵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 이러고 그거라도 생각 안 하면 졸거든. 그렇잖아요? 말씀이라도 리마인 하고 있어야지. 그럼 뭐 할 거야? 무아지경?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가 침묵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묵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묵상 기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과거 수도사들이 썼던 관상적이기도 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이게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이상한 이교도적 메디테이션하고 짬뽕이 되면서 관상이라는 용어가 이상하게 됐지만 초창기 수도사들은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깊이 보면서 말씀 안으로 그 영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거 그냥 내가 조용히 눈 감고 혼자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나의 육체의 소리들이 다 조용하고 잠잠하고 나의 진짜 나인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는 체험이었어요. 제가 침묵 체험을 하는 그날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이 저를 붙잡고, 제 영인 거죠. 저를 붙잡고 제 속으로 들어가는 듯이 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17살 때부터 그 30대 초중반까지의 기도를 쭉 이렇게 주연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17살 때부터 막 그렇게 4-5시간, 5-6시간 신학생이 돼갖고 7-8시간, 막 어떤 때 10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간들의 동기, 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제 안으로 들어가는 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 저는 이제 무릎 꿇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제 안으로 들어가는 듯이 이렇게 어떤 여정 안으로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제가 10대 때부터 막 기도해서 소위 기도가 쌓여있는 돌무더기처럼 기도가 쌓여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무더기 앞에
한 말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부인할 수 없이 확 이해가 갔고 그냥 인정이 됐어요. 두려움. 저의 기도의 첫 동기는 두려움이었어요. 17살 때 믿지 않는 집에서 이제 사춘기 방황이 막 시작되다가 주님이 확 찾아와서 완전히 꼬꾸러져서 저의 공생애는 17살 때부터 시작됐다. 내 삶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누뚱이 막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 막내로서 그냥 내 맘대로 살고 고집부리고 뺀질거리고 했던 것들이 그날로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반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생애가 된 거죠. 이제 저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나를 위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공적 삶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살 때 4-5시간 기도한 이유는 예수님이 떠날까 봐.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불신자 집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혹시 날 버리고 또 떠날까 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붙잡느냐고. 그러다가 신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안 믿는 집에서 신학교를 갔다는 것에 대한 이제 핍박, 차별. 이제 그러면서 형제들과 제가 이제 갈라졌죠. 형제들이 너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너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너 혹시 형제들 기대하나 본데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 저 역시도 이제 마음을 다짐을 딱 하니까 미래가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막 자라갈 때고 그렇지만 많은 영적 체험들이나 주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 주님이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서 호종아 같이 가자 이러지 않잖아요. 까먹을 만하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늘 옆에 계시지만 늘 영으로 내 영과 교통하시지만 말이 많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찌리베베 막 그러나? 아들아 이거 뭔지 알아? 글쎄요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한 5년 뒤에 그런데 말이야 그래서요 주님 말 3년 뒤에 그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하나 알려주는데 근 10년 걸리시더라고. 근데 영원하신 그분에게 그거 뭐 촉같은 분인 건 거지, 그죠? 시간에 육신에 한계 있는 우리나 막 5년이 막 10년 같고 그랬던 거지. 두려움이 맞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장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나중에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가고 그럴 때 난 학부 4년을 어떻게 졸업을 하고 다녔지? 이 재정이 어떻게 채워졌지? 그 제때 등록한 적은 거의 없어요. 2학년 때부터는 서무과장님이 때 되면 그냥 일단 이름을 어떻게 걸쳐놓고 재적이 어떻게 안 되는지 가르쳐줘. 그러면서 4년을 갔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신대원 들어갈 때 나 어떻게 4년을 살았지? 근데 나름 부유했어요. 할렐루야. 교과서 다 사서 보고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유일한 재산이 책 약 3,000권. 이삿짐이 다 책이야. 딴 건 아무것도 없어. 옷도 그냥 잠바 한 2개로 한 5, 6년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게 깔깔이. 그거 아주 좋습니다. 전천후로. 처리하기도 좋고 노가다 할 때도 좋고 뭐. 그래서 우리 문정혜 목사님 나 생각하면 항상 그 노란 깔깔이. 교회에서 처리할 때 아주 좋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인정이 딱 되더라고요. 그냥 딱 보는 순간 맞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나. 두려움과 현실이 밀려오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쫙.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못 살아. 따라해서 성령의 술을 마시고
예, 성령술에 취해갖고 알딸딸하게 다 비켜 믿음으로. 그러다가 술 깨면은 현실이 뭐예요? 아버지 학비 언제 제적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다시 성령의 술을 포마시는 거야. 주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보이면 성령으로 살지어다.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거 현실에 자꾸 빨려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지어다. 그래서 정말 이해가 가서 내가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주님. 그래서 또 제 손을 잡고 또 어딘가를 쭉 갔는데 두 번째 무더기가 쫙 쌓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야망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야망.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 이루소서 주의 뜻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빙자한 야망들. 지 꿈이야 지 꿈. 내 꿈. 아버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하는데 지가 핏대를 올리고 난리야.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하실래면 하세요. 그러고 따라가면 되는데 비전을 빙자한 야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좀 부끄러웠지만 인정. 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지들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칫하면 그렇죠. 주님 즐겁게 한다 그러는데 지 즐거워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 세운다고 그러는데 자기 다 실현하고 그냥 내가 즐거운 거지. 사실은 그것도 인정이 됐어요. 제가 침묵 체험하면서 DTS 들어갔는데요, 제일 힘든 게 내가 쥐고 있는 거 놓는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다 놨나 싶으면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또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 그러고. 그러니까 안식년 1년 내내 주먹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거만 했어. 폈는 줄 알았는데 보면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또 아버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멘 정확한데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도 정직히 얘기하면 늘 싸우는 거죠. 목표는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이 나의 어떠함들이 계속 움켜쥐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안위하려고 그러고 거기 머물고 싶고 대가를 원하고 보상심리가 있고 이래요. 그거 우리 평생 싸우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 그냥 하나님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다 지 나라야 지 나라.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인정이 됐어요. 부끄러웠어요 조금. 근데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인정이 되더라고요. 예 주님 맞아요. 세 번째 이제 갔어요. 이렇게 거기서 제가 화가 났어요. 세 번째 무더기 안에는 정욕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열등한 거야. 점점 뭐 이렇게 깊어지는 줄 알았더니 제일 열등한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주여! 정욕이라뇨. 내가 위가 헐도록 금식을 하고 빼짝 많은 거 한번, 내가 그때 54kg 나갔다고, 내 키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거 갈망하는데 정욕이라뇨.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저의 육과 내면의 기질과 저의 성품의 형성 과정을 그 짧은 시간에 훅 보여주시고, 제가 7시간, 8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성령이 붙들어준 것도 있고 이끌어준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 내 육의 기질인 거예요. 저는 육상 선수도 했다 그랬잖아요. 중장거리 운동선수.
여기 중장거리 뛰어본 분 있나요? 3,000미, 5,000미, 10,000미. 우리는 트레이닝이 뭐냐면 아침에 학교 가면은 발목에다 모래자루 차고 일단 학교 운동장 말고 그 네모난 박스 트랙 있죠? 학교? 그거 그냥 30바퀴 도는 게 몸 푸는 거야. 여기 모래자루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그거가 막 하다 보면 오바이트 나올 만큼 힘들어요. 시간 체크하고. 난 운동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제가 키가 컸어요. 이게 6학년 때 키예요. 5학년 때 69, 6학년 때 70, 71. 그러니까 그때는 반에서 맨날 뒤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막 이렇게 커갖고 왔더라고. 근데 빨리 크니까 좋은 거는 자존감이 빨리 커져서 내가 꿀밤 때리는 애들이 이만하게 커져갖고 와가지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바로 너 여름 동안에 뭐 먹어서 이렇게 큰 거야? 꿀밤. 빨리 커서 좋긴 했는데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도 내가 1등. 근데 보니까 단거리보다 장거리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씨름 선수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씨름 선수. 별거 다 해봤죠? 씨름 선수는 딱 1년밖에 안 했어요. 빨리 때려쳤어요. 그거는 부모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공부한다고 빼달라고 그래서 뺐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일단 근데 저를 뽑아놓고 코치가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먹여도 몸무게가 안 늘어나. 씨름 선수 몸무게가 중요하거든. 일단 늘려놔야 되거든. 안 느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놓고 고민해. 제가 왜 뽑혔냐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요. 용인군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전국체전 나가는 도대항에 가가지고 경기도 선수 2명 뽑는 것 중에 참 용인군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여기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근데 1라운드 딱 갔더니 각 초등학교 씨름부 애들이 온 거야. 진짜 씨름부 애들. 저는 어떻게 하다 씨름을 했냐면은 저희 동네에 씨름 선수 형님이 하나 계셨어요. 근데 이 형님이 기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스파링 상대가 없는데 내가 키가 제일 크니까 매일 동네 뒷산에서 나를 뒤집기용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넘어가면 꿀밤만 때리면 야이씨 호종이 너 버텨야 돼. 넘어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리 날라갔다 저리 날라갔다 이리 자빠졌다 앞무릎치기로 뒤집혔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익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던지고 자빠지고 뒤집히다가 배운 기술 갖고 씨름했더니 용인군에서 2등 했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전국체전 선수 뽑는다고 용인 군 대표가 된 거예요. 제 고향이 용인이라 이 동네 사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인군에서 장사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군 대표로 도대항 갔는데 거긴 선수들이 왔어. 그리고 여기 첫 번째는 한 판씩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딱 삿발을 잡아보니까 얘네들은 몸이 달라. 몸이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얼굴이 모래에 처박혀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아이씨 잘됐다 집에 가야죠. 내가 언제 씨름한다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막 가려고 옷 싸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박호종이가 떴어. 2회전에 옛날에 패자부활전이라고 아이 재수없게 이렇게 하다가 맨 끝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운데 하고 결승으로 올라간 거야. 패자부활전 결승으로. 와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거기 딱 갔더니 진짜 선수야. 얘네들이 이제 5팀이 2승 3판제로 거기서 뽑히면 전국체전 가는 거예요. 나는 나 집에 가고 싶은데 짜장면 사준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짜장 사실 따라간 거거든요. 용인군에서 도대항은 이름도 안 까먹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수원역 근처에 한도체육관이라고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 진짜 선수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내가 패자부활전에 올라오고 이름하고 얼굴 모르니까 딱 잡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대충 넘어가야지. 근데 얘도 나를 딱 잡더니 툭 치니까 내가 툭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할 때 뭐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판에 얼마나 또 코미디가 생겼냐면 얘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이러다가 내가 딱 당겼는데 손을 짚었어 얘가. 그래갖고 1대1이 됐어요. 나는 하나도 안 기뻤어. 나 빨리 대충 끝내고 짜장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열받았어. 그 다음 상상해가지고 얘가 열받았어. 왜냐면 허수아비 같은 애한테 1대1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자식이 가장 멋있게 뒤집기로 나를 뒤집어서 쳐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래에 살짝 까졌어. 그래갖고 짜장면 먹는데 비참한 거야. 여기 까져가지고 아까 첫 번째 때 먹으면 기분도 좋고 맛있게 먹었을 텐데 모래에 2번 쳐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씨름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용인군에서 도대항까지 간 거야. 아니 이게 중학교 들어가다가 그 중학교 씨름부가 있었거든. 그냥 뽑힌 거예요. 넌 씨름 선수. 그래서 난 씨름도 해봤고 육상 선수 해봤지. 5,000미 만미. 그거는 군대항에서 동메달까지는 따봤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1, 2가 전국체전에 이제 뽑기 위한 도대항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메달 딴 거 그냥 오면서 버렸어요. 왜냐면 난 육상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우리 체력장이라는 거 있었잖아. 체력장 하면 1000m를 맨날 1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뽑힌 거야. 다리 길어가지고. 저의 요지는 이렇게 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 패기 좋은 거 같은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이것저것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품도 그런 데다가 기질도 그런 데다가 저 뭐 하나 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기도도 보니까 성령이 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질이 오늘 산기도 간다. 그러면 그날 눈이 오든 벼락이 치든 소나기가 오든 가는 거야. 딴 분들은 비 오니까 오늘 안 가면 안 돼.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비닐종이 들고 가. 그래가지고 해. 그리고 3시간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하는 거야. 막 아구르깡으로 이렇게 하니까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그래서 영성과 혼성이 같이 개발돼. 혼의 능력이 키워져요. 진짜로. 기도를 오래 한다고 다 영성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혼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트레이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통감이 아닌데 독심술 한다니까. 진짜 독심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진혁이 뭐하나? 진혁이. 그러면 읽힌다니까. 거기에 어떤 때 귀신이 틈타고. 얘 독심술이에요. 독심술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솔타이를 스스로 접근해서 묶는 거예요. 그럼 묶여요.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해 준답시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자꾸 읽으면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성령인지 귀신인지 혼적 솔타인지 잘 보시고 끊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당해본 적 있어요. 우리 문목사랑 잘 아는데 저를 지나치게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막 가족으로 만들려는 분이 계셨었어요. 가족으로. 그래가지고 난 문정에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주님의 뜻 아니래. 그러고 그냥 무조건 자르래요. 그리고 가족으로 삼으려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맨날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종이 뭐하나, 호종이요. 그 저를 읽어. 너 요즘 이런 생각하고 있지? 어머나. 난 되게 용하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끊었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읽고 혼적으로 성령이 아닌 것들을 읽는 눈을 찔러내라. 눈 팍! 끊노라.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진지 아세요? 이분이 나를 못 읽어요. 못 읽어. 그러니까 오늘 야, 너 호종이 요새 뭐 하고 사냐? 궁금한 거야. 이게 끊기니까, 안 읽히니까. 이게 솔타이의 역사고, 우리를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집중하면요, 스스로가 당신이 원치 않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솔타이로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교통감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개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화가 났지만 난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이고 싶었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막 육을 치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진짜 도 닦은 거야. 도. 죄야. 성령이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저는 성령님을 2번 만났다 그랬잖아요.
방언 터져서 은사적으로 성령을 먼저 체험했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아들아, 나 성령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죠. 우리 진지하게, 이 교회가 진지하게 성령님을 생각하자. 아멘. 성령님이 기나 에너지나 열이나 불이나 이런 능력이 이전에 그건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이전에 성령,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헬퍼가 되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고 우리의 티처가 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삼위 중에 한 분, 그를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음바 되고 그를 통하여 2000년 전 예수가 현재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믿습니까? 이 교회 성령님 환영합시다. 인정해 드립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전 정말 성령님 환영해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났을 때 제 성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그 성령님 경험하기 전에 비포와 애프터들이 있다고. 완전히 다른. 그 성령 만나기 전에는 기도한 만큼 애들을 팬 것 같아요. 혼이 발전하니까. 응? 성령이 아니니까. 야! 너 지금부터 3시간 기도해. 뭐 이런 거 시키고. 이게 혼의 힘으로 되는 거. 운동선수한테 너 3시간 발굽 부부기 1000번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서는 그런 짓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목자고 트레이너고 훈련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너 이 분량 채워봐 그러시면 그거 체크하고 막 괴롭히고 그러진 않아요. 성령에 의해 거기로 넘어가 보는 성령님이 그 어떤 단계를 뛰어넘게 하기를 사모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길 사모할 뿐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 막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재직자들이 막 기도 안 하는 거 덜 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만 제가 막 입을 찌지하여 이것들 막 이렇게 세지는 못하잖아. 할렐루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안타까워. 내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워. 기도합시다. 이게 저의 다예요. 그러나 간절한 거예요. 나도 막 회초리로 때리고 싶고 막 지옥 간다고 막 겁박 주고 싶고. 근데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가면 물론 그러다가도 은혜를 받기도 해요. 저도 못 모르고 거기까지 간 것처럼.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종교가 되기가 쉬워요. 자, 이게 저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세웠지만 육의 나라, 나의 야망, 나의 영적 세계, 나의 혼의 세계를 세우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고 돈 들이고 헌금하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교회 못 떠나고 지옥 갈까 무서워서 못 떠나고 이러고 살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영혼과 육신을 분리될 때 네 나라야 아무것도 없어. 공력이 나타났는데 새카맣게 타갖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같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산다고 살았는데 먹을 거 못 먹고 헌금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죄 같지도 않은 거 지고 또 와서 청제 막 아버지 그 세상에 볼 때 웃겨. 저것들 아주 웃기 소설 쓰고 있다. 확 죄를 좁은 것도 아니고 그러고 살았는데 뚜껑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 혼의 나라, 육의 욕구, 혼의 욕구, 상처에 대한 쓴뿌리에 대한 반응 이것뿐인 거야. 아무것도 그런 건 남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들이 금은보화가 되길 바랍니다. 정금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불 가운데 녹아서 다 사라지는, 그냥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될 때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그 주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우리 잠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저희 공동체, 이 교회 식구라면, 이 교회 리더십이라면, 또 이 교회가 뭘 지향하는지를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 신학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이게 우리 오늘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그러고 지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드린 것 같지만 다 공력이 나타날 때 사라져버릴, 죄가 돼버릴 그런 헛된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적인 레벨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영적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단계밖에 세울 수 없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린아이, 결국 자기 나라, 어린아이들의 특징 자기밖에 모르죠. 그렇죠? 예, 이타적 어떤 심리를 키우는 건, 이타적인 관계나 이걸 인식한다는 건 성장했다는 거고 성숙했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런 게 없죠. 자기중심이고 다 자기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자기 나라.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한 청년들, 청년의 영성. 청년들은 내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같이 세워요. 하나님하고 윈윈하는 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 나라도 세우고 아버지 나라도 세우고 보좌를 같이 나누어 앉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비들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비로소 말하면 신령한 자라고 하는, 요한일서 2, 3장을 비로소 말하면 아비드라라고 했던 영적 아비의 사람들, 이 단계 사람들은 희생과 섬김, 드림으로써 나를 죽이고 진짜 그의 나라를 내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는 어느 정도 진짜 누가복음 9장 23절 4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가 아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저 구절에서 좀 더 나가면 뒤에 14장 26절 27절을 이걸 더 리얼하게 표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7절 시작. 내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나라가 아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움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면서 진짜 내가 무슨 나라를 뭘 세우고 있는가, 나 진짜 뭘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세웁시다.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진행돼가고 끝나기 전에 나는 진짜 뭘 세우고 있는가, 뭘 세웠는가, 어디다 세웠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인정해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나의 사람입니다. 저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인정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 앱이나 성경 검색창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십 구절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 세네 가지 군으로 중복되어 있어요. 그 중복되어 있는 걸 제가 묶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세우지. 그렇죠?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누구도 지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 없고 하나님 나라 세운답시고 자기 나라 세웠다가 망하고 싶은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가장 중요한 신학이자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예배 형태도 이렇게 하고 기도의 집 중심에 선교도 하고 이러는 딱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폼을 연구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귀신 쫓고 치유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게 보이면 벌써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이걸 또다시 누가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 아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근데 그것을 성령을 바로 보이지 않고 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눈이 되고 귀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따라서 이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언제 가지? 벌써 와 있다고, 너희 안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혹은 벌써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게 보이거든.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여기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그 다음에 4장 43절을 보면, 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 이건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지 한 세 가지의 성경 전체를 볼 때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하나는 사탄의 일을 멈추게 하러 왔다고 그러고, 오늘 여기는 왜 오셨다고? 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대요.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리고 오늘 저거가 가장 종합적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예,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처럼 침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침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 또 예수님이 4장 17절에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선포가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 시작했다. 요걸 마가복음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했다, 임하기 시작했다, 침노를 당한다.
이게 사복음서의 다양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의 말이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예, 하나님 나라라는 건 니네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나라가 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아까는 앞에 구절들은 이미 임했어, 벌써 오고 있어, 너희 가운데 있어. 그 나라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헤롯의 나라, 니네가 세우고 싶어하는 이 땅의 왕국 이렇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오늘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아까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준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적 수준을 어린아이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격을 얘기할 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자, 이 주제는 저희가 리셋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강의가 있었죠. 이때 이 주제에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 그렇죠. 크게 따라보세요. 전적 의탁. 예,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눈빛이 사라지면 애들이 뛰어놀다가 엄마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죠. 그러니까 놀다가 와서 또 엄마 다 찾아봐. 엄마 어디 갔지? 아줌마 우리 엄마 봤어요? 아, 화장실 갔어. 좀 있으면 오실 거야. 아, 얼굴이 환해져 갖고 이제 또 뛰어놀어. 근데 막 놀다가 걔네들이 계속 체크하거든요. 놀다가 엄마 안 보이네. 조금 있다가 막 놀다가 엄마 또 안 보이네. 또 막 놀다가 엄마 안 보여.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글쎄 모르겠다. 얘가 이제 경직돼요. 그리고 노는 게 이제 부자연스러워. 그러다가 네 엄마 넣어놓고 가버렸어. 우리 어렸을 때 참 아줌마들 진짜 못됐어. 엄마 찾다 없으면 넣어놓고 도망갔어 임마. 그치요? 여기 어른들, 동네 어른들 왜 그랬냐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 엄마 도망갔어. 지금 생각하니까 못된 농담이죠. 어린 마음에 그 쿡쿡 박히잖아. 그죠? 나 임마 네가 하도 까불어갖고 네가 사고 쳐갖고 임마 네 엄마 넣어버리고 도망갔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하도 일을 쳐서 너 임마 너 때문에 네 엄마 도망갔어. 철렁 막 그러면 이제 모든 기쁨이 사라져요. 아이들은 어릴수록 여러분 어떤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 의탁자. 한순간도 하나님과 아이 컨택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 한순간도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고백하세요. 할만해요 아직? 아직 힘이 뻗쳐요? 아직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뭐 까짓 거 하나님 뭐 안 도와주셔도 뭐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있고 막 괜찮아요. 이 주식은 절대 안 떨어져요 주님. 저 얄미워서 이거 떨어뜨리고 싶죠 주님. 그럼 대한민국 망해요. 몇 분들이 그런가 봐. 맞아요 안전주 뭐 이렇게 여러분 도림이 없는 인생이나 반백대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한순간도 하나님 손 놓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크게 아멘.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 힘주시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막 저 심이 뻗치는 것 같죠? 그냥 막, 가자! 이러는 것 같죠? 아니요. 매 순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영혼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힘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쳐내야 될 상황들을 성령님 돕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새 힘을 주셔요. 진실로.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쭉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장소적 개념은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장소적 개념은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서 이미 와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저 천당 그래서 저 죽어서 가는 이승, 여기가 저승인가? 갑자기 우리 저승이 아니죠? 여기 이승, 그치? 여기 이승 언젠가 저 천국 저승 가리라, 이런 게 아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리할 때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정수가 되는 구절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깊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볼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크게 암송해 봅시다. 근데 조금 토시 틀려도 멈추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개역 개정으로 하고 어떤 분은 개역 성경으로 하고 어떤 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해서 달라, 괜찮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제 내가 박호종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지만 박호종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 박호장이라는 껍데기로 살고 있지만 껍데기로 내 의로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죽었나? 자, 죽은 자들 아멘 하세요. 죽었나? 산 자 아멘 하세요. 살았나? 이래서 가장 무서운 게 혼미함의 영인 것입니다. 물론 의미들을 다 다를 줄 알아요. 의미가 다른데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아멘해 주세요.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다 지들의 의미대로 들어. 내가 설교를 아무리 내 주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가다 보면 지나라, 옆나라, 앞나라, 본인들끼리 듣지 말고 제가 지금 전달하려는 걸 들으셔요. 오늘 이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귀신은 서우정의 귀신이라. 진짜야, 진짜. 아주 애간장이 타. 나는 연락에 B라고 설교했는데 나가면서 C라고 그래. 목사님 오늘 C였어요. 역시 목사님, 이걸 어떡하지? 천국에 보내버려? 그러고 D로 살아. 진짜 막 환장해요. 내가 A라고 그랬더니 B셨지요. 그리고 C로 살고 D로 산다니까? 그러니 복음의 변화가 있냐고. 내가 A 얘기하면 일단 당신들 생각하지 말고 A로 들으셔요. 그리고 A로 살아. A를 B로 듣고 C, D로 살고 결과는 F로 와. 그래서 F야? 정말 황당해요. 그걸 우리는 지가 복음,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듣자, 복음을. 아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마. 이거 0이라니까 0.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할게요. 내가 질문하는 거는 당신들은 죽어야 돼. 죽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살았냐고 물으면 답하지 마라. 죽은 것들이 왜 답을 해? 죽었냐고 물으면 그것만 답해. 알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습니까? 살았냐? 할렐루야. 성공했어. 할렐루야. 꼭 한두 명, 그분이 아마 영상으로 볼지 모르는데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여기 이단 있으면 아멘 해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보실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란 장소적 개념.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이 몸을 흙 속에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 영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완성된 영원한 나라 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already라고 하는 항상 있는 나라, 원래 영원히 있었습니다. 우주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있었습니다. 그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는 나라.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고, 보여지기 원하는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의미는 뭐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이 다스리길 축원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우울증, 눈물, 십자가로 돌아갈지어다.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컨트롤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주님이 컨트롤하시길 축원합니다. 중독, 내가 주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저항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자는 의지도 굴복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주지 않는 생각,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은 가치,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샵샵 삐약삐약 잡새 활 예수 이름으로 다 날아갈지어다.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시길 바라요. 진짜로. 아멘. 여기 막 하는 이미 막 상상하고 그래서 그거 심각해지면 약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육 전인격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갈지어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고 갈취하고 강도 폭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예수님 저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저 다스려 주세요. 아멘. 저 사로잡아 주세요. 아멘. 그거 원하면 아멘. 성령이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스스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자꾸 나를 못 박아서 내 영혼육 전인격이 그분에 사로잡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성령으로 가능케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곡을 선정하고 기도 선포자들을 선포할 때도 나의 아젠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 아버지가 여기는 혹 어떤 자에게 지금 대언하고 싶은 말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사역에 익숙함이 아니라 주여 당신의 일을 행하십시오. 이걸 나를 내어드려야 가능하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고 그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하기 위한 우리의 요소. 자, 여러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를 통해, 이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즉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해서 그 공간, 그 시간대,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온전히 굴복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온전히, 그분의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 안에 그의 의가, 그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시간, 그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저를 사로잡고 우리 예배팀을 사로잡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요 공간에서 요 시간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요 시간대에, 이때에, 이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치유라면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올라와서 마무리 선포할 때 정말 저 마음의 간절함은, 오늘 이 방안에서 제가 기분 좋은 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한 목사로서 막 간절하다, 우리 성도들의 이 상황도 알고 저 상황도 아니까 이것도 잘 됐으면 좋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고 그래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시려는 것들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때 그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가 선포되고 돌파가 선포되고 회개가 선포돼서 그의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굴복돼서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 심지어 여러분의 안방, 주방, 그 주방에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그 매 순간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 그 순간, 오늘 요 순간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사견, 내 의,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내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날 못 박고 오늘 아버지 하실 일을 저희를 통해 담아내십시오. 아버지의 의를 이루십시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보류되어 있는, 하늘에서 이미 결제가 났는데 보류되어 있는 그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2025년도를 이제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시도가 아닌 영감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이 어떻게 나왔는가, 세계적인 조각품이 어떻게 나왔는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면서 다시 인류가 재현하고 싶어도 재현되지 않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법계의 영롱함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솔로몬 성전에 7대 불가사의, 지금 성경에 설계도가 있는 것 같은데도 다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부살렐이 그걸 만들어냈으며 어떻게 다윗이 그 설계도를 그려냈는가.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조각을 파괴하고 성령이 붙드시는 대로 팠더니 법계의 영롱함이 나오고 솔로몬 성전에 인류가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건축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에 뜨는 것 뒤에는 뭔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뜨는 것 뒤에 뭐가 있다? 따라서 영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이 만든 작품들을 보죠. 1000년이 지나도 소름 끼치고 100년 전에도 소름 끼치고 어둠을 계속 뿜어내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여러분, 유아야, 그림이야.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금이 가고
조각조각 찢어졌는데 떨어져서 보면 5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눈동자가 살아있는 것 같고 스피릿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피릿이. 할렐루야. 영적인 열매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와 우리는 이번 주는 사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라. 하나님의 영에 아예 사로잡혀라. 어설프게 잡히지 말고 사로잡혀라. 부살레리 그거 하나 파는 것까지 성령에 이끌리고. 할렐루야. 법궤를 만들 때, 성전 기물을 만들 때 부살렐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조각조각을 주셨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예술가, 그런 악기, 클래식 악기리스트, 싱어, 건반, 그림, 목수 다 나올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만든 작품이 영원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담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면서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다 그러면서 결국 그 통치와 다스림, 그리스도께,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잡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역하라는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벌써 하나님 나라 너희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에 붙들려 건반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동물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혼과 육이 죽고, 혼과 육의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의 영이 산다. 즉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산다. 성령이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은요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온다고.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터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러빙 허그해 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공고함이 씻겨나가고, 그 여러분이 만져서 건반을 짱 칠 때 영이,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 능력이 나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주방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일하는 모든, 운전하는 그 현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실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또 암송할 수 있겠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를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세울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복종. 거기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주의 뜻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해 안 가고 당장 내 상황이 안 돼도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당장,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이 길 가는 거잖아요. 아멘. 나만 이러는 것 같아. 나만 피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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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이면 어때? 하나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해.
뭐 이렇게 계산해? 사람 보고 한 거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거지.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걱정하지 마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하잖아요. 우리 문정혜 목사랑 나랑 결혼할 즈음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신학생, 저의 현실. 형제들에게 이런 한 푼 받고 싶지 않고 도와준다 그래도 이미 선 곧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그 유일하게 믿고 있던 시계가 하나 있었다고. 문정의 재산미천 1호 시계, 그걸 내가 탐탐 노리고 있는데 부흥회 때 바쳤디야. 근데 그 부흥회사가 약간 사기꾼 같이 보여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문 선생, 그때 문 선생이었어요. 문 선생, 지금이라도 얘기해. 내가 가서 찾아올게. 내가 진짜 찾아오려고 그랬어. 결혼 미쳤는데 사실 그거 은근히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뒷구녕에 믿고 있는 거, 깔고 있는 거, 그런 얘기를, 그게 나야, 나. 알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 탁 채가버렸네. 저 여인이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의도 안 하고 바쳐버린 거야.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찾아온다고. 근데 여러분, 딱 10년 지난, 제가 96년도에 결혼했는데 2006년도 새벽에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에 천사 같은 어떤 분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시계가 3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거 목사님 아시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사모님이 바치셨죠. 내가 10년 만에 그거 하나님께 간 줄 그때 확신했어요. 그래갖고 10년 만에 내가 문정혜한테, 여보, 주가 받으셨단다. 그때 내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걸 받아간 부흥사가 사기꾼이든 어쨌든 이 사람이 음성 듣고 순종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구나. 그리고 2개 시계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다 뜨시면서, 바젤함입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바젤함입니다. 그리고 그해 저에게 이스라엘을 열어주셨어요. 그의 이스라엘, 저의 신학이, 나의 이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맨데이를 그해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 굴복한 일, 사기당한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근데 그거 분명히 주가 시켰고 주로부터 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받으셨습니다. 근데 피해의식 와요? 뺏긴 것 같아요? 그럼 당신 그건 사람에게 했을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문정해야 돼. 그때 내가 찾아왔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은이었어요. 저는 순종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얄미웠어. 사기꾼이었잖아. 순종한 거. 저는 아쉬움 없어요. 그걸 주님이 10년 만에 강팍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 이 시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모님이 오래전에 드린 거죠. 정말 감격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그분께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시켰고 그가 말씀하셨고 그를 따랐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굴복한 거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정직하시고 분명하시고, 여러분,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다 헤아린다고. 여러분 머리를 굴리고 쓴 만큼 하나님도 이거를 축복을 어떻게 줄까 그냥 머리를 썩어가지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마음이 넓으신 걸 우리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제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잊으면 안 돼. 세 번째, 따라서 영적 전쟁과 전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유지되고 전진하기 위해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영적 전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남들이 순진하다 바보 소리 들었지만 난 분명히 그분께 굴복해서 걸어와서 하나님께 심고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준 것들을 반드시 사수해내시길 축원합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받은 본문은 내년도 우리가 걸어갈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광야, 뺑뺑이 도는 광야의 기적을 넘어, 광야에서 놀랍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넘어 부르심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 먹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터졌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 주워 먹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광야 뺑뺑이 돌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돌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공동체 부르심을 이룰지어다. 이 교회가 10주년을 넘어 이제 또 다른 해를 마주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합시다.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광야의 기적을 넘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부르심을 이룹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해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주 남은 25년도 성령 안에 잘 매듭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열어 전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자.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존재하고 계속 서 있게 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 전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전쟁하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무엇을 이채까지 세우고 있는가? 어디에 심었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거둘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분짓,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삶의 에어리어에서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늘 계속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절히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진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이미 다 이겨놓으셨고 이길 조건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이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기도합시다. 오늘 계시록 2장 3장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에어리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미 허락한 거 하나님 관리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전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년도
더 앞으로 전진할지어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혼육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전진을 방해하는 묶임이나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아침에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사로잡힐지어다. 우리 주님을 3번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